좋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서로 축복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문안을 했더니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가면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그에 더하여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있어서 은혜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우리 흔히 하는 표현으로 천양지차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그 은혜 안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모든 스트레스도 다 날리고 사실 내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근데 은혜를 모르면 뭔가 자꾸만 이렇게 빡빡하게 가요. 빡빡하게 뭔가 자꾸 삐걱거리고 문제를 만들고. 근데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저희들 살아가시고 또 매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면요, 이런 인사가 나와요. 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인사들이 어디에서든 흘러나오는데요. 그럼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동안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은혜를 향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 향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니 하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걸어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의 초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그 은혜의 자리를 멀리 떠나서 은혜 아닌 곳에 서 있으면서 마치 여기가 은혜이겠거니 그 가란 땅에 서 있던 때가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 않은 길 더 로드 낫 테이큰이라고 하는 시로 알려진 20세기 미국 최고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을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연 속에서 인생의 깊고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냈던, 길에 대한 그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도 그렇잖아요. 시골길을 연상하게 하는 그 자연 속에서 심상을 그려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것을 노래했던 시인. 그래서 20세기에 미국의 가장 위대한 한 시인으로 꼽으니까 큰 시인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분이 지은 소네트라고 하는 양식의 시 가운데 거두어 드리지 않은 안 거두어 드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두어 드리지 않은 무엇이 늘 있기를, 우리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이 더 많이 있기를, 사과든 무엇이든 잃어버린 채로 남겨두어 그 향내 맡는 일이 죄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다 빡빡하게 거둬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프로스트라고 하는 이 시인은 사과도 이렇게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냥 좀 남겨두어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사과 향기를 맡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 사과 향기를 함께 맡을 수 있도록 그걸 떨어진 채로 거두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심상을 이 시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남김없이 거두는 것, 이것을 이제 미덕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 속에서는 지금 무언가를 좀 남겨두는 것, 좀 저희들로 말로 하면 뭔가 좀 잘 흘리는 것. 여러분 잘 흘리는 분들 계시죠? 어디 가시다가 핸드폰도 흘리시고 지갑도 흘리시고 자꾸 흘리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습관이더라고요. 잘 흘리는 분이 잘 흘리세요. 근데 지금 프로스트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모든 것들 빡빡 끌고 와서 자기 손 안에 포주머니 안에 다 넣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좀 남겨두는 것, 뭔가 좀 흘려두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아름다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 제기를 이 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가운데 까치밥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이 익어가는데 가을이 되면 감을 다 이렇게 수확을 하고 감을 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무 꼭대기에 달려있는 감 가운데 일부를 그 겨울을 춥고 배고프게 나야 하는 이 산짐승, 들짐승, 이 새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었다가 떨어지면 들짐승들이 좀 먹기도 하고 혹은 까치가 와서 겨울 내 그걸 조금씩 파먹으면서 밥을 삶도록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까치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시골 동네 생각하는데 다들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낙엽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흑백으로 변해 가는데 그 나무 위에 빨간 홍수가 남아 있으면, 까치밥이 남아 있으면 그 동네 풍경이 얼마나 넉넉하게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전경이구나, 아름다운 풍경이구나, 그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까치밥 몇 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온기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집신을 만드는데 요즘 저희는 집신을 볼 일도 없고 만들 일도 별로 없지만, 신을 일은 더더욱이 없지만 집신을 만들 때 집신을 반 정도만 좀 느슨하게 맸다가 너무 빡빡하게 매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매어서 신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봄에 벌레들이 알을 까고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집신을 신고 길을 가 벌레를 밟아도 너무 꽉 조여 놓으면 여기에 벌레가 죽어버릴 텐데 그 틈이 있으면 혹시 실수로 밟는 그 벌레도 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여지를 남겨두는, 작은 미물도 배려하는. 제가 언젠가 어떤 분을 봤더니 그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붓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뜨거운 물에 그 싱크대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좀 식혔다가 아니면 찬물 섞어서 붓든지 그렇게 싱크대에 물을 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겠느냐 하는 우리 어른들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한 대목이 아닌가. 다 사람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배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마 이런 삶의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한 가지가 아름다운 흘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자꾸 흘리면 야단 맞잖아요. 그것도 흘리고 왔냐 막 야단치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흘리는 것을 권장하셨어요. 네가 흘리는 게 결코 나쁘지 않다. 뭔가를 조금씩 남겨두고.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유력한 사람 보아스. 근데 여기에 유력하다는 것이 굳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지혜나 믿음이나 하나님 삶을 따라가는 믿음의 흔적에 있어서 유력했다. 그러니까 이 유력했다는 말을 우리가 좀 풍성하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나는 무엇에 유력한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유력한 삶을 살아가는가?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고 한 사람을 소개를 해 주시는데 저는 이 사람이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던 모든 땅에 농사를 짓는데 오늘 보리를 추수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흘림의 미학, 흘림의 아름다움을 참 열심히 실천했던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구원의 드라마, 이것이 룻기의 특징인데요. 근데 이 드라마 속에 오늘 주인공으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처음 만나는데요. 여러분, 첫 만남의 장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옛날에는 꼭 처음 만났다, 처녀 총각이 만났다 하면 물레방앗간에서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만나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보아스와 룻은 흘림이 있는 밭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흘림이 있는 밭,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 밭에서 유력한 사람 보아스와 그 룻, 모압 여인 룻이 함께 만나서 첫 대면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한창이었습니다. 가난했던 미망인 룻이 이삭 줍기에 나섰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보아스의 밭은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던 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 이삭이 많이 떨어져 있던 밭을 좀 다른 의미에서는 이삭을 많이 떨어뜨린 밭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농사 짓다 보면 추수하다 보면 밭이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보아스의 밭을 가만히 보면 그런 밭을 넘어서서 이삭을 일부러 많이 떨어뜨려서 던져놓았던 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거든요. 이게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의로 흘렸다네요. 의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흘려놓아서 그 당시에 배고프고 어렵던 사람들이 일부러 그 밭에 와서 일부러 그 거두는 추수꾼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뒤를 따라다니면 일부러 자꾸 떨어뜨려 주니까, 자꾸 던져주니까 거기에 와서 그 밭에 와서 이삭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던 밭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사사시대 최고의 로맨스라는 말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럼 로맨스라는 말이 사람들의 사랑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가장 어떤 그 모습을 말할 텐데, 사사시대가 참 어렵고 각박했던 때거든요. 근데 그 각박하고 참 사람들 사이 갈등 많고 죄악 많던 때에 참 아름다운 사건이 벌어지는 흘림이 있던 밭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그 추수꾼들한테 일정한 것만 거두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흘려주라, 이 부탁을 아마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삭을 흘려주라, 이삭을 던져놓으라,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명령처럼 너희가 이삭을 흘려주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추수를 해나갈 때 보면 모든 것을 싹쓸이하지 말고 깨끗하게 막 걷어오지 말고 밭에 네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네 모퉁이 남겨두어서 누구든지 와서 추수하게 하고 마음에 거리낌 없이 사과의 향기를 함께 맡을 수 있도록, 부끄럼 없이 죄차가 없이 사과나무 향기를 맡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겨두어라. 요즘 우리말로 좀 거칠게 표현해보면 적자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적자를 좀 봐라. 네가 다 이득 다 얻으려고 하지 말고 좀 손해보고 좀 적자 보고 좀 남겨주고. 그래서 제가 요즘 민망한 이야기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교회들도 이렇게 재개발하는 건축 이렇게 그 영역에 들어가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교회가 전문 브로커를 사가지고 막 끝까지 그 보상금을 많이 받아냈다, 이거 자랑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러워요. 아니, 교회가 손해봐야지. 교회가 좀 적자 봐야지. 교회가 좀, 내가 좀 손해봐도 좀 세상 사람들이 일을 좀 편하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바득바득 변호사 중간에 세워가지고 브로커 세워가지고 우리가 뭐 10억 20억 더 받았다, 이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적자 봐야지. 교회가 좀 손해봐야죠. 교회가 좀 세상 사람들한테 좀 우리 건 내어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바득바득 다 얻어내다 그 절대 자랑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좀 손해를 봐라, 너희가 좀 적자를 봐라, 그 말씀 하시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 물질의 재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제한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많이 걷어가면 누군가는 굶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누군가 굶고 있는데, 가난한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좀 흘려놓은 곳으로 해서 함께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삶의 여지 안에 좀 충만함을 함께 누릴 수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먼저 레위기 신명기는 좀 나중에 확인하고, 레위기 19장 9절 10절 우리 자막에 준비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이삭 다 거두지 말고 너희가 농사 짓다가 내 모퉁이 내 기퉁이의 것들은 그냥 남겨두고 혹시 포도 농사 짓다가도 떨어진 것이 있으면 그냥 두어서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마음껏 거둘 수 있도록 내가 이삭을 버려두라, 흘려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가 참 귀한 유력한 사람이었던 것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밭에 농사를 짓는데 주수꾼들에게 명하여서 내가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어서 이 밭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함께 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한 것이잖아요. 이삭 줍기 아주 작은 것,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에는 미미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에는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보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삭 하나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이삭 몇 개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을 생명값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산을 하는데 다르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이제 한철 오늘처럼 이제 마지막 6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되고 나면 교회 학교에서는 달란트 잔치 하는데, 달란트 잔치 할 때 가져오는 걸 보면 딱지 가져, 딱지. 아이들 딱지지, 그건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달란트 10달란트 5달 적혀 있는데, 근데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준비해서 바꿔주는 선물 보면 대박이에요. 얼마나 좋은 걸 바꿔주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가져오는 것은 딱지 가져오는데 선생님이 바꿔주는 것은 엄청난 것으로 바꿔준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이거 이삭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값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흘린 것은 단지 몇 알 곡씩 흘린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네가 살리기 위해서 흘린 그 생명값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30배, 60배, 100배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작은 이삭 흘림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에는 생명이 헌물로 올려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그것을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환산해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요, 루시오, 그런데 이후에 이삭 줍는 그 흘림의 땅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내가 작은 거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갚아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은혜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닌가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인사 나눴었는데,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흘림이 있는 밭에서 이루어졌던 인사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흘림의 미하게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만민 가족들을 통해서 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그렇게 힘차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흘리는 것이요, 이게 참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찾게 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귀한 일이거든요. 내가 흘린 것 같은데 흘린 것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곱절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갚아주시는 영적인 세상의 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말씀인데요, 전도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왜 떡을 무단히 물 위에 던져요? 근데 그 떡이 흘러 내려가면, 그 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에게 그 떡이 닿게 되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아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때가 언젠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러 날 후에 반드시 그 떡을 갑절로 곱절로 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2절 말씀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때로는 7에게 8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었는데, 내가 언젠가 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의 공공함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그때가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보라는 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중국 송나라 8대 문호 가운데 한 사람인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절 가운데 대지는 야구하다,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 큰 지혜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더라. 그래서 큰 지혜 가진 사람이 오히려 바보처럼 뭔가 자꾸 흘리고 다니는데 절대 그것이 흘린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선명하게 놀랍도록 돌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지야구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람쥐는 대단히 귀엽습니다. 대단히 사랑스럽고 외국의 다람쥐 가보면요, 이게 동물 같아요. 동물 막 거만하고 살이 막 띠룩띠룩 쪄 있고. 근데 우리나라 다람쥐는 정말 우리나라 다람쥐 같은 다람쥐가 세상에 잘 없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다람쥐 바닷가에서 봤는데요, 토끼만 해.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책하다가 다람쥐 보면 이게 얼마나 예뻐요. 근데 가을이 되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본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에 뭐가 흘러갑니까? 구름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이제 다람쥐가 입에 문 도토리를 땅에 파묻으려고 하는데 이제 이정표를 삼아야 되는데 뭘로 이정표를 삼냐 하면 하늘에 구름으로 삼는 거예요. 구름이잖아. 그래서 입을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거기 밑에다가 이제 이걸 파묻는데 나중에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을까요? 아니 구름이 지나가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입에 물고는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그렇게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에 묻고 하는데 나중에 자기는 하나도 못 찾아. 그런데 그 다람쥐가 묻어놓았던 그 도토리 때문에 겨울을 지나는 동안 산에 있는 모든 산짐승들이 그 도토리 먹고 사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도토리를 딸 수 없는 여러 동물들이 그렇게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자기가 어디 찾는지도 모른 채 흘려놓았던 그 도토리 때문에 온 산천이 함께 자라기도 하고 생명이 퍼져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온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농사 지을 때 다 싹쓸이하지 말고 흘려놓으라 하신 것이 이 자연의 법칙 속에도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속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지나가는 손님 대접에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래요. 내가 천사인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천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잖아요. 좀 어리석은 것 같지 않아요? 왜 지나가는 손님을 뭐하러 대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내 돈, 내 물질 아껴야지 왜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을 해요? 근데 그걸 통해 하나님 대접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섬겼던 지난 주중 우리 새벽 예배 때 묵상했던 말씀인데, 사르밧 여인이요, 엘리야 공개한다고 섬겼었는데 자기가 먹고 죽을 것도 없던 여인이 작은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했는데, 그 공개했던 그 섬김 때문에 그 핍절했던 시절, 그 가난했던 시절, 우리가 정말 나무 껍질 벗겨서 먹는다고 하는 그런 시절처럼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던 삶을 이 사르밧 여인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로 충만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했던 적자생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적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적자를 좀 이렇게 은근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게 그 스펜서가 말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자를 좀 보라는 거예요. 너무 깐깐하게 조금 손해 보면 못 살아서 막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고 고통을 느끼고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적자를 봤으면 뭔가를 좀 흘렸으면 누가 필요한 사람이 주워 갔겠거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뭘 흘리고 왔는데 그 소중한 걸 흘려서 어떡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려고 흘린 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말을 하더라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좀 적자 보기 원치 않는 사람은 그때 아마 까무러쳐서 병원값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좀 주워 갔겠지.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떤 목회를 하거나 부서를 섬길 때
막 마지막 막 1원, 10원까지 막 해서 막 이러는 걸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뭐 필요하면 좀 더 주기도 하고 모자라면 빚도 좀 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막 10원짜리까지 떨어지도록 해서 막 조금 더 쓰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왜 그러냐 목을 쪼고 그렇게 안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적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하시면 우리가 좀 흘려보내겠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봐도 필요한 것 있다 그러면 아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보낼 때는 좀 보내기도 하고 있는 자기 것만 가지고 딱 떨어지도록 살겠다고 하면 그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 기업이지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하나님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좀 흘려보내고 넉넉한 마음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저는 사실은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저는 이마가 좁아서 속이 좁습니다. 원래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좀 알고 그 마음 앞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기업을 하는 사람이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 커스터머 우리 고객들에게 조금 더 적자볼 생각하고 조금 더 담아주기도 하고 우리 예근이나 하면서도 우리 오는 손님한테 첫 손님은 그냥 공짜로 한 그릇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요즘 여러분 밤에 되면요 우리 교회 마당에 이 라이더들 많이 와서 쉬었다 가거든요. 만약에 우리 라이더들이 와서 안에 앉아 있으면 우리 커피 내려다가 돈 받지 말고 그냥 우리 교회 마당에 오신 것도 감사하다. 그냥 막 커피도 좀 드리고 아니 예근이나 적자 본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예근이나 적자 보면 뭐 누가 우리 권사님 우리 성권사님 우리 계시니까 제가 좀 부담이 갑자기 되는데 그래도 아니 하나님 뭐라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좀 나눠주고 뭐 이렇게 좀 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지 않겠냐. 뭐 부어주시길 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겨 나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한테 아니 교회 물질이 세상 흘러나가면 세상 살리는 것이지 뭐 교회 물질 흘러나가서 남 뭐 어떻게 해롭게 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흘려보내고 나누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오늘 그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송권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적자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아니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름다운 흘림의 힘이 대단히 큰데 여러분 물질만 흘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흘린다는 말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간 네거티브하게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흘린다 이러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흘릴 것들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땀도 흘려야 하고 눈물도 흘려야 하고 피도 흘려야 하고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건 땅에 자동적으로 떨어진 것이 내가 떨어뜨려 줬다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밀을 땅에 떨어뜨려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많은 열매 거둬서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둔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감동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누리호가 오후 4시에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오후 4시 14분 36초에 700km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영상에서 비춰지는 모습 보고 그 다음에 모아서 봤더니 12년 3개월 동안 이날만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지금 저 어르신이 아마 이제 머리도 많이 좀 벗겨지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12년 3개월을 이 날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눈물 흘리는 세월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 눈물이 없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저 우리 나라에서 우리 자국의 힘으로 700km까지 위성을 쏘아 올리는 이 일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군가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의 값 때문에 저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거둬지는 것인지 남이 알지 못한 눈물이 얼마나 값진 눈물인지 몰라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님의 알지 못하는 눈물의 기도를 받아야만 자녀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모습으로만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부모의 값진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려 올려지는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경북도의 목사회에서 이렇게 목사의 수양회를 다녀왔는데 처음 방문했던 곳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순교 기념교회였습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1884년 5년 어간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자기의 평생의 삶을 젊은 날, 그때 그분들은 다 20대, 3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서 와서 선교했다. 한 분은 장로교,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님, 아펜셀은 감리교 선교사님,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마지막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 순교하셨더라고요. 그럼 1902년 6월 2일 아침에 서울 인천에서 배를 타서 목포까지 성경 번역자, 이 땅에 성경 말씀을 번역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좌초가 된 거예요. 근데 당시에 낡은 폐성 같은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래도 선교사의 자격은 다 1등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배가 좌초하자마자 18초 만에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는데 이 침몰한 이 광경을 보면서 2등칸, 3등칸에 함께 여행했던 한국인 동행들을 위해서 미스터 조라고 부르면서 밑에 2등칸으로 뛰어내려가서 자기는 죽지 않아도 됐다 그래요. 자기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등칸에 있던 모든 사람 다 살았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절반의 사람은 다 살았으니까. 근데 2등칸, 3등칸에 타고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요. 근데 그 속으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배 밑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00여 년 지나오는 동안 이 땅에 한국교회가 이토록 번성을 하고 또 감리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그토록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이 그런 아펜셀러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자기의 흘림, 생명의 흘림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값진 열매들이구나 하는 것을 묵상해보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럼 저는 우리 교회 건물 아끼지 말고요, 아낌없이 세상에 다 줬으면 좋겠다. 지하부터 지상까지 쓸 수 있으면, 아니 주중에 여러분 요즘 밤늦은 시간, 제가 10시 11시에 늦게 목양실에서 교회 사택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나가보면 우리 마당에 사람들이 그득하게 앉아 있어요.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더위가 갑자기 오면 사람들이 쉴 곳 찾는데 우리 근해에 와서 우리 거기서 앉아서 엄마들, 아기들 라이더 하시는 분들 거기서 쉬다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럼 구석구석 우리가 이 건물을 우리가 10여 년 전에 건축을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열심을 쓴다 한들 이 건물을 따라 우리가 쓸 수 다 있겠습니까?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서 이 세상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지, 여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추앙받도록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작은 이삭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여금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주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민교회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깨달아 알아 이 세상 부요케 하면서 하나님께 더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총의 삶을, 우리가 응답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